사도행전에는 아주 유명한 설교들이 여러 편 그 전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여기 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설교로서 아주 유명하고요. 또 몇 장 뒤에 또 베드로가 한 번 더 설교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또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 집사님이 설교한다는 게 약간 이상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명설교, 물론 이제 끝은 좋지 않죠. 설교 후에 돌에 맞아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렇지만 그 설교가 또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설교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설교이죠. 고별 설교라는 제목도 붙어 있습니다. 자기가 약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이 간곡한 부탁의 말, 이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아주 명설교죠.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앞부분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2장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그 앞쪽 부분,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설교의 앞부분을 우리가 나누었죠. 이미 우리가 다룬 그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바로 처음으로 모여있는 약 120명에게 임한 이 성령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종 언어들로, 거기 모인 각종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상황.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저들 술에 취한 것 아니냐, 이런 조롱하는 말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먼저 지금 아침 9시이기 때문에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 9시까지 술 마시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은 요엘서 말씀의 성취다. 요엘서 2장에 요엘이 예언했던 그 내용, 어린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셋을 더하면 뭡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 배경은 모세가 기대했던 것, 자기나 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일,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뭘 나타냅니까? 각 사람이 성령을 받아 이제 그들이 그냥 앵무새처럼 내용이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께서 시키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이 막 움직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다 이해했고, 다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이해한 바, 그들이 깨닫게 된 바를 그들이 배운 적 없는 언어로 말하게 됐다는 지점, 그것이 놀라운 점인 것이죠. 거기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이 설교의 주제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22절에 이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나사렛은 지명이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많이 겹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요셉씨 그러면 한 100여 명 모여있으면 한 30명이 네? 그러면서 쳐다보고요. 거기 마리아씨 그러면 여성분들 중에 한 절반은 쳐다보고, 약간 과장이 들어갔지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성이 없이 이름만 있는 이들에게 하는 게 두 가지 방식인데,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부르는 것.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또 어느 지역 출신의 누구 이렇게 붙이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아버지의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자, 누구의 현손자 이런 식으로 쭉 붙여가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해요. 그런 일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들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할 때는 나사렛 지방 출신의 예수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아주 강조해서 부르는 말이죠. 예수님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고요. 젖먹이 시절에 애굽 땅으로 잠시 피신을 다녀오셔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나사렛 동네에 정착하셔서 거기서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생애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면서 인간 예수님임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죠. 나사렛 예수.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압니다. 우리와 똑같이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어떤 일을 당하면 울고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분노하셨던 한 인간이신 그 예수.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큰 권능, 기사, 표적을 행했던 겁니다. 큰 권능,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고요. 기사, 놀라운 일들이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 표적. 그런데 이건 단순히 미라클이 아니라 미라클 더하기 사인. 표적은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적인 것이죠. 그게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분은 분명히 인간인데 보통 인간이 아니다. 왜요? 이런 큰 권능이나 기사나 표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종류였고, 한 인간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저분을 증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권능, 기사,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분을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셨기 때문에 모른다거나 저는 못 들었다거나 저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명백하게 증언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23절에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가 곧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여기 법 없는 자 말할 때 이것은 로마인들을 말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결의하고 다시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다시 재판을 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아 죽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로마의 유명한 것 중에 로마법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법. 그런데 법 없는 자들 이런 표현이 붙는 게 이상하다 싶을 수 있죠. 이들에게 없는 법 뭡니까? 그죠? 율법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준 율법. 그것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과 대조해서 저들은 율법 없는 자, 곧 법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저 법 없는 자들, 로마인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분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냥 짠다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둔 장면에서 예수님을 이 성전 경비병들이 잡으러 갔을 때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잡으러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자 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저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나서 다 무릎 꿇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지금 이것은 구약을 좀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나다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모음은 정확하지 않은데 자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겹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일종의 희극을 하시는 건데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다?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신발을 신고 있을 수 없어서 신발을 벗고 그 자리에 무릎 꿇었던 그 장면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다시금 재현되는 것이죠. 물론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성전 경비병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는. 그러니까 못 잡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었다가 이제 잡으려면 일어나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다 그러면 또 엎드려져가지고 또 무릎 꿇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장난치시는 거죠. 저 같으면 좀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잡으려고 가까이 왔을 때 나다 그러면 이제 한번 무릎 꿇고 좀 멀찍이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근데 또 얘네는 잡으러 왔으니까 명령을 들어야 되니까 또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잡으려고 그럴 때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나다 그러면 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잡으러 왔는데 나 지롱 뭐 이렇게 하면은 넘어지려고 그러다 다시 일어나고 뭐 이런. 예. 본론이 아닌데 이러고 있어서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셨던 것,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못 박아 죽였는데 사실 그 둘이 이 세상의 권력과 또 종교적인 권력을 대변한다 할지라도 그들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증언한 자를 못 박는 것? 그건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23절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것, 그걸 정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예정하셔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저들이 저렇게 한 것이 잘못한 거냐, 이런 것들은 다른 때 좀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끝났다면 이 모든 일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이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베드로는 이제 지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각종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이 상황,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인 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다. 살리셨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그들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걸 증명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일에 주장뿐만 아니라 주장이 있다면 언제나 근거는 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걸 묻게 되죠.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걸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그가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가져오는 것이 25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다윗 시편의 한 부분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네, 다윗이 쓴 시예요. 그리고 이 시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본다면요, 이 시는 사실 시편 16편의 일부분, 중간 부분부터 뒷부분까지를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인용구입니다. 먼저 다윗이 쓴 시라는 것, 그런 게 널리 알려져 있어요. 다윗이 쓴 시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는 1, 2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뭘 전제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할 상황, 내가 주님께 밖에는 피할 다른 곳이 없다는 이런 이해. 그러니까 이 시편의 주인공은 생명의 위협,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 여기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과정에서 아주 순식간에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센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원래 같으면 제 상황이 이렇고 제가 이런 나쁜 놈들이 저를 목숨을 노리고 있고 하나님 쟤네들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이거 말하려고 그러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지금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 저들이 별것 아닌 거예요. 저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더 생각하게 되면서 이 시편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25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막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아니죠, 이 시편의 주인공이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이미 앞에 계세요.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거나 떨리거나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이미 우편에 와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26절. 분명히 상황은 지금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찾아왔는데 마음이 기쁘고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약간 이런 게 상상이 돼요. 마음에서부터 막 기쁨이 막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막 노래를 흥얼거리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갑자기 몸도 막 이렇게 좀 몸도 가만히 안 있고 막 추는 막 이런 갑자기 흥에 겨운 이런 모습이 지금 어울리지 않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27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주인공은 그 기대가, 그 소망, 신뢰가 우리 보통의 모습을 더 넘어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뭐냐면 영혼이 음부에 들어간다.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죽는 것을 의미해요. 죽는 것.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죽음에 계속 버려둠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죽는 것까지도 전제하는데 근데 영혼이 거기 계속 버려지지 않는다. 영혼이 한번 음부에 탁 떨어져 버리면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그걸 다시 돌이킬 일이 없거든요. 돌이킬 수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음부에 떨어진 영혼을 다시 건져서 돌려주신다. 또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묻히게 되죠. 무덤에 묻히게 돼요. 이제 유대인들의 장례는 우리처럼 흙 속에 묻는 게 아니라 빈 동굴 같은 것에다가 시체를 놓죠.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르면 이제 그 몸이 썩어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죽음을 전제하면서 내가 죽는데 죽어서 계속 있으면 육체가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체가 썩지 않도록 해주실 거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다. 이렇게 어떤 거냐면요. 망하지 않게 해줄 거다 아니라 내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재기하게 해주실 거다. 죽지 않게 해주실 거다가 아니라 내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저런 상황을 안 만나게 해주실 거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만나서 내가 모든 고통, 두려움, 어려움 다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있는 나를 건져서 가장 복되게 하실 거다. 그리고 29절, 28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 앞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거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 생명과 모든 복락,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거다. 이런, 그쵸? 약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 나쁜 놈들 막아주십시오. 저런 나쁜 놈들 없애주십시오. 나 힘드니까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가 아니라 이런 시를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시의 화자, 이 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놀라운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저 화자를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죠. 다윗. 그런데 베드로의 논리는 그가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은 시기네요. 그런데 그 시편의 화자, 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놀라운 신뢰를 말하고 있는 저 화자가 다윗이 아니다. 그 근거가 29절인데요. 뭡니까?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요, 죽었어요. 거기까지는 이 시의 주인공으로서 손색이 없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 화자가 기대했던 것처럼 부활하지
않은 거예요. 최소한 아직은. 이 설교 말씀 있을 때까지. 왜요? 그의 묘가 아직도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지금 1100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그 뼈는 이미 다 없어지고 다 썩어서 거의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묻은 그 무덤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하나님이 나를 이 극심한 어려움, 곤란, 위기 가운데서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 건져주실 거다라고 기대했던 저 화자 다윗이 아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인 겁니까? 예,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 바로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이후의 논리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지점이냐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같은 이 권능, 기적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닮고자 해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좋겠죠. 그래서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대하고 구하고 그러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아주 무시받았던 사람들을 대했던 것, 이걸 예수님을 닮는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여성들이나 압제받았던 사람들, 또 그 당시 개들이다 이렇게 불렸던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는 걸 이런 사회에서 비주류, 사회에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 소수자들, 그런 사람들 편에 서는 것, 이게 예수님을 닮는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다 부분적으로 맞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야 될까요? 무엇이 그 주님을 닮는 핵심이 될까요? 베드로는 다윗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이것이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가장 놀라운 모습이요, 하나님이 그분을 의롭다, 또 의로운 자로서 너는 죽음에 머물러 있을 자가 아니다 라고 인정하신 그 가장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했던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닮는 지점에서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문제를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산소가 우리에게 널려 있다는 걸 알죠.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내가 오늘 산소가 결핍되진 않을까? 오늘 내가 어디 갔는데 산소가 부족하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따져보지도 않았죠. 공기 중에 산소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고 이게 어디 가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았음에도 걱정하지 않고 산소는 늘 있을 거야. 이런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만약 이런 거 걱정하기 시작하면 뭡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이 갑자기 꺼지거나 요동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주 신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진 같은 게 벌어져서 그 견고하고 안전할 거라 생각했던 땅이 요동하는 걸 한번 경험하면 그 트라우마가 그렇게 오래 간다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각 지역에서 많이 지진들도 벌어지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땅이 멀쩡하게 있다는 거. 또 오늘 여기 오기까지 여러 번의 신호등을 건넜을 텐데 우리는 다른 차들이 우리가 보는 이 신호등에 따라서 우리 파란 신호등일 때 저 차는 빨간 신호등이고 그러니까 저 차는 그 신호등을 보고 멈출 거라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그러지 않으면 무서워가지고 운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이 신뢰가 깨졌을 때 우리는 굉장한 분노를 느끼게 되죠. 저 빨간불인데 저렇게 막 이런 분노. 여러분, 우리 삶은요 자연스럽게 아주 필연적으로 신뢰하는 것.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걸 묻지 않고 정말 그럴지 의심하지 않고 거기에 기대서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일상의 삶이 불가능한 만큼 우리는 아주 많은 것들을 그냥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거기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얘기한 이 일종의 신뢰가 모든 인간,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각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다. 신뢰가 모든 인간에게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고 필연적인 부분이면서 일상의 삶이 살아가기 위한 기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본으로 보이신 그 신뢰는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기처럼 견고한 땅처럼 사람들이 다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그 교통 질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뢰에는 두 가지 지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할 때 이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모든 희망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우리 희망이 깨어지는 그 선, 그것이 죽음인 거죠. 다 끝났다. 이제 완전히 망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에서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가능성,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그 지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을 넘으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죽은 자, 완전히 망한 자, 모든 희망이 끝나버린 자, 그런 자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의 진술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가져야 되는 신뢰,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신뢰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며,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연적인 인간이 갖는 신뢰에 이것과 구별되는 신뢰이며, 자연적인 인간으로서 갖는 신뢰가 꺾어지는 지점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되는 다른 의미의, 전혀 다른 성격의 신뢰를 갖게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이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놀라운 특징으로 말하게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다른 종류의 신뢰들이 다 꺾이는 그 시점,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기대도 모든 것이 꺾여지는 이 지점.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가 드러나는 지점이고 꺾이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런 본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이 낳을 거라 약속을 들었어요. 그런데 99세까지 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99세가 되니까 이제 남성으로서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자기 아내 89세가 돼서 이제 생리가 끊기고 여성으로서 임신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99세 할아버지와 89세 할머니가 뭐 하고 있냐면 애기 옷 손으로 짜고 그러면서 둘이서 킥킥킥거리고 이거 입히면 되게 예쁘겠다. 또 이러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보면 뭡니까? 노망난 거 아니야? 싶은 그런 상황. 그런 모습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뢰이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갖는 그런 신뢰,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해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신뢰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보이시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어떤 사람들이 보면 웃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상하게 여길 만한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신뢰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신뢰가 드러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상하다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라며 나도 당신 같은 그런 신뢰, 그런 믿음을 갖고 싶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는 그 시편의 주인공, 저자인 다윗이 아니다. 다윗은 그 묘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있지 않냐. 그는 부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는 30절부터 36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셔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신 것을 알고 이런 내용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31절 미리 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건데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부어주셨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작년 부활주일에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부활은 그것 자체로 단독적으로 있는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건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부활은 그의 죽음이 완성되었다, 그의 죽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든 일을 이루었다는 걸 보여주는 부활이다.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 부활은 또한 이전 사건들과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또한 하나님이 살려놓고 그냥 너 살았으니까 이제 잘 살아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살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이 올리셔서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황제는 모든 일들을 스스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옆에 그 왕의 보좌 오른편에 보좌에 앉는 그런 신하, 총리거나 또 가장 높은 대신 한 명을 거기에 앉혀서 그가 모든 일들을 대신하죠. 심지어 왕이 자기 반지, 자기 인장 반지를 그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일들은 그가 다 그 도장 찍어서 처리해서 보내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일만 왕이시여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데 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몇 가지만 왕이 보고를 듣고 결정을 해주게 되죠. 이렇게 왕이나 황제 오른편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대행하는 그런 최고의 신하. 그런데 이게 그냥 한 국가가 아니라 온 피조 세계로 확대될 때 하나님이 계시고요.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이런 하나님의 모든 권위, 권능, 이것들을 다 받아서 대행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등극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따라오는 사건이며 그가 그렇게 모든 것 위에 등극하셨다는 것, 그걸 증명하는 것, 그게 성령을 보내신 거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 곁에 있지 않고 떠나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으면 성령님을 보내지 않을 건데, 그런데 내가 떠나 올라가면 성령님을 너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 제자들이 근데도 이제 잘 못 깨닫고 막 망설여요. 잘 깨달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근데 지금 바로 가시면 안 되나요? 야, 이 녀석들아. 야, 그래도 내가 이 설교는 끝내고 가야지.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그것 다음에 긴 기도 하나를 제자들을 위해서 하고 가시거든요. 야, 기도는 마치고 가야지. 그럴 텐데, 제자들은 이제 잘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제 붙잡죠. 그래도 안 가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아무튼 이런 얘기들, 바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 그리고 그 영이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한 영, 바로 그것이 성령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모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성령을 보내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이 시 한 편을 더 인용합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인데요. 다른 성경에서도 한번 인용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를 인간으로서 여겼습니다.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권력, 어떤 거냐면 정치력과 군사력을 갖는 인간으로 여긴 거예요. 정치력, 그러니까 이 여러 분파들로 갈라져 있는 유대인들을 한 세력으로 다 결집하는 정치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군사력, 강력한 군사적 리더십을 갖고 가장 선봉에 서서 저들을 이끌어서 저 강력한 로마 군대를 다 무찔러 독립을 쟁취하고 독립국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인간 메시아. 이게 유대인들의 기대였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의 기대가 잘못됐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인용했던 것이 바로 이 본문이죠. 다윗이 지은 시고 그 인용인데, 여기 화자는 다윗입니다. 34절, 34, 35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이 지은 시예요. 여기서 어떤 분, 앞에 나오는 주와 내 주가 나오죠. 여기 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여 이렇게 말할 때 보통 그렇게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지금 다윗이 호칭하는 거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한참 뒷사람인 거예요. 한참 뒷사람. 우리 성도님하고 시연이보다도 훨씬 더 차이가 큰, 막 수백 년 차이가 나는 그런 후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후손을 뭐라고 불러요? 내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내 주라는 호칭은 원래 누구에게 했던 호칭이요? 하나님께 했던 그런 호칭을 하나님이 보내실 자이긴 한데 자기의 까마득히 먼 후손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그 메시아를 정치력과 군사력을 그의 힘으로 갖는 인간으로 보지 않냐. 다윗이 자기 후손을 내 주라고 호칭하는 것, 그거 왜냐? 이렇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답을 못 하거든. 그들이 이제 정상적인 사고라면 그냥 보통 인간은 아니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올 리가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이걸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다윗은 자기 후손, 그런데 그를 내 주라고 불렀고요. 내 주.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그 정도 존재여야지 다윗의 후손, 다윗이 주라고 부를 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한편으로는 분명히 인간이죠. 다윗의 후손 인간. 동시에 다윗이 자기 후손이지만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큼이나 하나님이신 그런 존재다. 그리고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뭘 의미한다는 거요? 하나님의 내리상치하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하고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 36절에 나오게 되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의 풀네임이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 그분은 원래 예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런데 이분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의 교회를 위해, 그래서 한 개인을 위한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호칭이 되는 것이죠. 36절처럼 이스라엘 온 집,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가 신성 모독죄를 지었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했다. 또 반역죄를 지은 자,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행세했다. 그런 예수,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 아주 확실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 부활하게 하셔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성령께서는 처음 임하셨던 것처럼 가청적, 온 집을 가득 채운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으세요. 또 가시적으로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불의 여 같은 게 하나씩 임하여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지도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 반대가 우리에게는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가 뭐냐면, 처음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렇게 분명하게 오신 성령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셨다는 걸 증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진실하기 위해서, 이 고백이 진짜이기 위해서 성령으로 새 존재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새로운 존재되는 것이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핵심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처음 성령께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증언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새로운 존재 됐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시오, 그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요, 교회요, 한몸된 새로운 존재 됐음을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열심이나 결심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내 뜻을 꺾어 그분 뜻에 복종하는 그런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께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그분을 자기 뜻을 꺾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가에 따라 성령 받은 새 사람인가? 그러지 않은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이 예수께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가가 아주 핵심적인 것이 되고, 이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 뜻, 내 생각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뜻인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힘쓰는가. 내 생각, 우리 다 머리가 컸어요. 심지어 우리 가장 어린 시연이까지도 자기 생각 아주 뚜렷해. 이건 아주 뚜렷해요. 그런데 원래 그런 거예요. 부하 직원이죠. 말단 직원. 그러면 힘들어요. 회사 가는 게. 왜요? 상사들 눈치 봐야 되니까 그래. 이게 저 사람들 오래 좀 지났으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해나간다는 걸 아니까 좀 그런 거에 맞춰갈 수 있는데, 맞춰가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 그러면 되게 힘든 거예요. 막 하루 출근했다가 왔는데 막 한 16시간 일한 것처럼 막 피로감이 엄습하는, 이게 눈치도 보면서 맞춰가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모시는 것,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편해요? 쉬워요? 주님의 뜻을, 뭐가 당신의 뜻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방식입니까? 이걸 맞추는 것, 이걸 따라가고자 애쓰는 것, 이게 힘든 거고, 이게 피곤한 거고, 이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주님, 이게 제 최선이니까 주님 이거 받으세요. 여러분, 이건요, 갑이 을한테 하는 일이지, 종이 주인한테 하는 게 아니죠. 주인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어떻게든 알고자 하고, 그리고 그걸 최대한 맞추고자 애쓰는 것. 거기에 내 생각, 내 취향, 이런 것들이 때로 충돌할 때 얼마든지 이걸 꺾고 조정하여서 그분을 맞추고 그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 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그거에 그냥 대충 이러하시겠지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주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 확실히 원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 애쓰고 그를 위해 말씀을 펴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게 명하신 것들이 내 삶과 내 취향, 내 익숙한 것과 다를 때 얼마든지 이걸 꺾고 새로운 것들에 맞춰가기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이같이 대함으로, 이같이 그 주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성령 받은 새 존재,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냥 마냥 부담이고 마냥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새 존재로 우리 내면으로부터 원래 이것이 더 기쁨이 솟아나며 이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인 그런 새 존재 되었음을 드러내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